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주제 삼아 오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동서남북 바라보면 날마다 불안과 고통, 탄식 소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을 바라보면 곳곳에서 화약고들이 터지고 있는 이 암울하고 참담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마치 저 옛날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이 제약이 땅 위 관영하고 사람이 강포하고 악독이 극에 달하여 70억, 80억 이 인구를 싣고 가는 지구온은 마침내 이 괴로운 난항이 계속될 뿐입니다. 승선 인원도 초만 원이고 먹을 것도 땔감도 멀지 않아 바닥이 드러날 것이고 또 살인공해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급변한 이 국제정세 나라 안팎에 이 타락 문명은 마침내 마지막 종말 지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임박하게 되면 사람들은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 기록은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 징조를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비유로서 제약의 밤이 깊어갈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밝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불신자와 압도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고 지녀야 할 믿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아멘. 소망의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표면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관하여 매우 아주 중대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두 분류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처녀가 무엇입니까? 이 처녀들은 오늘날 교회의 일원인 개개의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 중에는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상의 교회 내부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두 종류의 신자상, 즉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슬기 있는 5 처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들은 등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등이 뭡니까? 등은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아멘.
구별된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했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성도는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삶,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다 했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시므로, 여기 기름은 무엇을 말한가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그럽니다. 성령은 오순절날에 받았으면 된 것이고 지금은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없다 그래.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과 오늘의 성령이 다릅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오순절 단일성으로 끝났지만 오늘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과 오늘의 성령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과 오늘의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요. 그런데 왜 그때 성령하고 오늘의 성령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사건이 다르죠. 사건이.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아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설계에 있는 다섯 처녀는 하나님 명령으로 새로워지고 권능을 받아 사랑의 불을 피우고 비추어 밝히는 중성된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정절이 있어서 믿음과 행실에 등과 기름과 불의 이 세 가지 구원적 요소를 준비하여 신랑 오심을 기다렸다가 영접을 받고 기쁨에 있는 혼인잔치석에 들어간 알곡신자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등만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름과 불을 준비하지 못한 불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겉보기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똑같은 겉모양 같습니다. 옷도 잘 입었지요. 어디다 내놓기 정말로 아까울 정도로 찬송도 잘 부르지요. 매끌매끌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외적인 생활이 남에게 뒤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력히 지적해 주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예식적인 교인들이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대의 불행이 있다면 교육자들이나 교인 중에 타인의 복음을 전파하고 남의 영혼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은 영원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잘 못 가겠어요 하는 분들 들어있습니다. 빚이 많아요. 월급 생활에도 빚이 많아요. 그러면 빚은 있는데 교회 갈 돈은 없대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도 그렇고 돈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빚 가지고 빚을 얻어다가 교회에다 바치라고 했나요? 만약 빚을 얻어다 바치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에 조금만 두렵된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아멘. 전 재산을 다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아멘. 중심입니다. 돈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랬지요. 바울도 이런 사실을 두려워하며 긴급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거듭남과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나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과 불을 설교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10사람의 처녀들은 다 같은 처녀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 처녀성은 자연인의 덕행과 도덕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들 중에 설교에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 즉 성령을 준비했고 육신에 살지 않고 영으로 살다가 신랑의 영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육신에 속한 삶만 살다가 최후의 복된 자리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과 불을 준비하여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신랑의 내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었든 아니 되었든 혼인계약이 딱 차니까 그 혼인계약이 찬 처녀들에게 신랑이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필연적이고 또한 최고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멍청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지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대적인 소망의 큰 기다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 또 재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기타 종교는 재림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초림이 500번
재림이 1500번 이상의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번가량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는데,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신약 영문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고 25절마다 재림을 약속하며 강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의 내방처럼 이제 곧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야 맙니다. 아멘.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예수님은 작정하고 오십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가 온다 해가지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모두가 다 이장님한테 바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나 불발로 돌아갔지요. 나중에 그는 얘기합니다. 선복음 기간지에서 내가 이걸 봐가지고 그렇게 말했노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선복음 기간지가 성경인가요? 그 날짜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 날짜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깨어 있으면 돼요. 이 깨어 있는 슬기로운 다도처럼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재림이신 밤중에 오신다. 여기 밤중은 뭔 말이요? 밤중은 제약의 밤이 깊어지고 인간들의 영혼이 실험하며 캄캄한 이 암흑의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시.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제약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주의 뿐입니다. 이런 의혹의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사치와 허영,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 교만과 방종으로 시편 42편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입에서 연주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이런 의혹 속에 불신의 파도가 높아질 때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혹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중동전쟁을 저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주님이 언제 멸망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멸망한다고 했어요? 내가 시작한 곳에서 결론을 내리라. 아멘.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맨 먼저 시작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흐르는 네 강이 있어요. 기영강, 비송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동편에 흐르는 네 강이. 지금도 그 강은 물론 깊이는 낮아졌지만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그래서 중동이 지금 하얗고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는 주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는 매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 시편 42편 3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강한 역사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의 신부된 교회와 종들이 마지막 단장을 마치는 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단장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준비 시대입니다. 기름과 불을 등에 담아 가진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순절의 강한 역사 후에 복음이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의 신부된 교회와 종들이 마지막 단장을 마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이 마지막 단장의 때입니다.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오십니다. 6절에 말하겠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는 뭐요? 주의 호령이라고 했죠. 둘째는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들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분명코 이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그럼 네 번째 재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림의 시기를 말씀드렸고 시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가 온다는 게 다 가짜예요. 그런데 미혹받지 말아야 할 걸로 압니다. 재림의 결과는 신랑이 와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날이죠. 이 날에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방황과 안타까움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아주 처절한 절망적인 몸부림. 결국 슬기 있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미련한 5처녀는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문 좀 걸러주세요.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놓고 하니 누구냐? 지금 기름 사가지고 왔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대. 자, 이렇게 미련한 5처녀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과 그 지옥 입국의 광경을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승리의 패배가 결정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경계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등과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때에 육신적으로만 사는 자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재림 시에 형편을 생각하면서 재림신앙 중무장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이끌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의 계절 가을에 잘 연그러진 알곡들이 착한 농부의 손에 붙들려 창고에 채워지는 환을 그리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주의 재림 소식을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종말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여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헌장원 목사의 그 찬송가 복음성가 있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지림을 학습고자 하는 알곡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